할렐루야. 오늘 조금 인간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연휴고 그래서 더군다나 일부에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일부에 너무 많이 왔어요. 자, 연휴라 다 일부에 예배드리고 다 이제 떠날 모양이다. 2부가 좀 걱정된다 그랬는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2부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와서 정말 마음이 놓이고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믿으니 구원을 받았지요. 모세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다, 부활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의 교회는 창출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가장 크다. 그런 말도 합니다. 크고 작고를 따지기 이전에 교회의 탄생의 분기점을 꼭 성령 강림절로 삼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곧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창출되고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5천 군중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점점 쇠하게지고 사라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각이 여삼춘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고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주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을 면한다 할지라도 직장이 손해입니다. 생업이 손해예요. 일가 친척으로부터 압제가 있고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압제가 있고 풍속의 압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도 어려웠고 중세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이들은 새로워졌단 말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세례를 베풀지 못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세례를 주고 싶으죠. 왔으니까. 그런데 뭐든지 물어보면 몰라라. 근데 몰라라 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며느리한테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라면 며느리한테만 잘하면 되지요. 그래. 예수도 안 믿어도 며느리한테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지요. 이러면 이게 세례 주기가 어렵지요. 한마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영남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 한번 짜내보세요.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짜내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죠, 이분을? 목사님도 몰라. 나도 몰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을 세례를 못 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전에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세례식을 베푸는데
선교사들이 6개월마다 주로 오기 때문에 봄, 가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세례 성찬을 하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할머니가 다시 왔더라고. 마음이 다 콩닥콩닥해요. 얼마나. 이번에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안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돌아가시면 어쩔 겁니까? 왔어요. 할머니를 딱 보니까 할머니도 긴장한 것 같아. 할머니, 어떻게 해야 천당을 가지요? 그랬더니 한 번 씩 웃더니 좌우를 딱 살피더라고. 예수를 믿어야 가지라! 아멘! 더 물어보다 했어, 내가. 박수 탁 치면서 세례 준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도 알면 좋지요. 성경 66권 알면 좋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 알면 좋지요. 그게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이건 알아야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잘 믿으라고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고 꼭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실할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어요.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너무 감사하죠. 여기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요.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불릴듯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일면이 방언도 한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 주시면 방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방언도 했어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일어났어요.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받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하여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두려움이 옵니다. 일가 친척으로부터 괄세를 받게 되고,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또 가족의 압력이 있어요. 국가적 정책적 압력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풍속도의 압력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직장이 손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으니 직장이 좀 손해된 거 감당하리라. 친족으로부터 괄세를 받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으니 주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를 얻었다. 위로를 받습니다. 너 그러면 살림 차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했으니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리라.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귀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죠. 두려움이 사라지니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두렵고 떨림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 일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병 고치는 은혜도 입게 됩니다. 체험적 신앙이 간증되게 되지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결핵입니다. 결핵 환자는 결핵이라고 말만 해도 좀 좋아요. 근데 흔히 결핵이 여러 군데 붙지만은 폐 쪽에 많이 붙기 때문에 폐병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본인에게는. 결핵이란 말만 해도 좀 위로가 되는데 폐병이 들어서 상처가 돼요. 그런데 폐병이 기침을 동반하면서 뼈와 가죽만 남지요. 삐쩍 마릅니다. 표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면서 말한 대로 고은 목사님이 말한 대로 뼈와 가죽만 남으니까 겪은 사람만 알 수 있듯이 이게 완전히 어깨뼈에 홈이 파인단 말입니다. 양쪽이. 그러면 몸을 씻고 나면 나는 살쪄서 주르르 흘러버려요. 그러나 폐결핵 환자는 완전히 뼈와 가죽만 남으니까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걸 손수건으로 훔쳐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암 환자 너무너무 뼈와 가죽만 남아요. 이게 두 가지 병이 분명한 것은요, 살찌면 낫습니다. 뱀을 잡아먹든지 개를 잡아먹든지 소를 잡아먹든지 나무를 뜯어먹든지 폐결핵 환자가 몸에 살이 붙으면 나아요. 몸에 살이 붙으면 나아요. 병원에 가서 검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 환자는 어떻게 하든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요, 아이를 낳은 그 모태 태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삶아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영양 보충을 해서 살아보고 살찌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만 찌면 낫습니다. 암? 살 붙으면 나은 거예요. 그렇게 살 붙기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병 다 살 붙으면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살 붙어갖고 몸이 중량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100% 낫습니다. 너무나 살이 고마운 거예요. 옆 사람하고 정말 살 붙은 걸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살 붙은 걸 감사합니다. 이 살 붙은 것은 정말 감사해요. 살이 붙으면 나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핵 환자가 영 살이 안 붙고 죽는 거예요. 암 환자가 결국은 몸이 착 빠지면서요, 결국은 뼈와 살만 남아가지고 그 몸을 살찌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거나 몸을 빼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도 결핵이나 암이 걸리면 영양 보충하고 잘 먹으라고 그러죠. 잘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든지 이건 잘 먹어야 사는 거야. 살부터야. 그런데 모든 생명은 죽게 있는 거.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그대로 천국 가고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래 간절히 금식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고침받은 자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끌어갔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사는 안 된다는데, 약은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다. 암도 마찬가지. 근래는 암이죠. 이거 뭐 암도 정복되면 그 다음에는 에이즈라든지 무슨 다른 병 또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죠. 지금도 실로암병원에 원장님이 눈 안 보입니다. 수천 명 눈 뜨게 합니다. 남의 눈은 떠도 자기 눈 못 떠요. 다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시신경이 죽어버리면 못 뜹니다. 눈 이식도 시신경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시신경 죽어버리면 안 되죠. 이 나면서 시각장애인은 시신경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뜬 거 봤냐? 그런 거예요. 각막 이식만 하면 살아나고 뜨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 왜 진흙을 이겨서 발라줬을까? 그래 내가 묵상하는 중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새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신경도 회복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시신경도 만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 받고 복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 말씀 조금 묵상하는 중에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주신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전에 방언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방언 다 거의 정립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면 잘하면 돼요. 안 주시면 다른 달란트를 하면 돼요. 다 정립됐어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어요. 심지어는 이단에 가까운 데서는 그냥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만 스트레스 됐어요. 지금은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정립이 됐어요. 주시면 받는 거죠. 그러면 근래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의 성도들에게 방언의 역사 정말 중요하지요. 한국교회 부흥, 구역예배가 잘 되면 된다. 구역예배 잘 되면 되지요. 잘 되면 되지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도 방에 다 못 들어와서 문 열어놨어요. 문 바깥에는 마루가 있어요. 마루가 있으면 다 앉아도 못 앉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멍석을 깔아요. 우리 지방 말로는 덕석이에요. 멍석을 깔은 것이 아니라 덕석 깔아. 그렇게 해도 차고 넘쳐. 구역예배 잘 되면 부흥되지요. 그럼 지금 부흥되니까 구역예배 잘해보지? 추억 있잖아? 구역예배 잘 드리면 되죠. 됩니까? 흐름이 있어요. 문 열어놓고도 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 흐름. 중요하죠. 흐름이 있습니다. 아이고, 구역예배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 잘하면 되지. 되지요. 잘 되면.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방언 다 하면 부흥된다. 막 털썩털썩 부흥. 지금 막 다 방언을 하면 부흥이 된다. 다 돌아다니면서 막 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방언을 해야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 보세요. 되나요? 흐름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때 주신 흐름이 있어요. 오늘날 적합하게 정말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의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되고 어린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되고 대책이 필요하고
제가 이끌어가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방언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방언이 필요한가? 영적으로 보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방언 받기를 원하고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현대적인 흐름에서 볼 때 묵상한 거예요. 정말 언어의 순화가 필요합니다. 방언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순화가 필요해요.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잖아요. 보면 압니다. 언어가요, 순화되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같은 값이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을 보면요. 노자 밑에 미음 붙인 것도요, 많이 줄어듭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냐 보면요. 전에는 상당히 말이 거칠었어요. 그런데 말이 굉장히 순화되어 있어요. 아,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잖아요. 능력 있게 목회도 했어요. 상당히 아주 충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목회가 끝난 후에 또 목회 중에 말씨를 들어보면, 방언을 들어보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거칠 뿐만 아니라 노자 밑에 미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 성령이 소멸하여 가고 있구나. 기도가 줄어들었구나. 마음이 강팍하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잘 볼 수가 있어요. 언어의 순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들어보면 대강은 알 수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합니까? 언어를 들어보세요. 방언을 하고 다른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보면, 그래서 상대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처음에 보면 외모를 보고, 그래서 외모를 단정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말씨를 들어보면 안다. 사람 됨됨이를 말씨를 들어보면 안다. 그러므로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할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글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외모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이 보여요. 귀신의 영을 받잖아요. 무섭다 그래요. 악령을 받잖아요. 무섭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비둘기같이 온화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언어의 순화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업에 몸담을 때요,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 몸담을 때 거치는 직업에서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계 같은 데에 몸담은 분들이 특별히 잘 하신 분은 그렇게 추앙되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기도 없이 세속화되게 되면요, 굉장히 그 언어가 거친 걸 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 되고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항존 직분을 받았는데 가족인데, 똑같은 남편인데, 똑같은 아내인데 조심스럽더랍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언어에서 나와요. 늘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언어에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 늘 멀리하고 세속적으로 돌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거칠어지고 세속적이고 마귀로 가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방언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것 중요해요. 흐름 중요하지요. 구역 예배 잘 드려야지요. 흐름 중요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여기 바울이 전에도, 심지어 예수님이 전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려니 그런갑다.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 전하는데 다 받아주겠냐. 이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포용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족 식구에게서도 반대자도 전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가족 중에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일가 친척 중에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직장에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받을 사람이 있어요. 받는 자는 믿더라, 그런 거예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반대했는데 받아주는 자가 있었다고 8절에 나오잖아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가족 식구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아무리 어려운 세대라도 믿을 자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끝날 때까지라도 믿을 자는 다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태감을 받은 자는 다 믿더라. 우리를 보면 압니다. 믿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지요. 믿을 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역자들을 붙여주잖아요. 동역자들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잖아요. 아볼로를 보내주잖아요. 언제나 보면은요, 동역자가 있어요. 주의 일에는 동역자를. 걱정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할 자를 주리라. 구약에서도 모세에게 함께할 자를 보내줍니다. 아론을 붙여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내줍니다. 훌을 보내줍니다. 언제나 보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함께 하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세 번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네 번 나오기 때문에 부인이 브리스길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부인이 더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 그 부인이 신주가 돼요.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그 가족을 기억하게 돼요. 오늘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기억이 될 만큼 뜨겁게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시험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멸망을 받은 것도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신주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굴라가 됐든지 브리스길라가 됐든지.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좀 미흡했어요. 학문은 좋고 언변이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이 무등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더욱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한때 우리 무등교회 개척할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야, 무등교회는 참 이상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부인 두는 사람도 있고 두 부인이 한 부인 두는 사람도 있는데 무등교회는 그때 말로 그러더라고. 나 잘 모르는데 세컨드라고 그러대. 잘 아요? 이거는 세컨드 뭐예요? 작은 사람이
많다 이런 말도 덜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농학 장로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또 전남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래서 거기 물어본 거에 다 나와요. 술, 담배도 하느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축첩 그거 나와요. 축첩, 첩이 있느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축첩. 그래서 제가 김농학 장로님에게도 직접 물었어요. 혹시 첩이 있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농학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하나 거쳐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왜? 장로님은 둘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의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고 가정을 정화시킨 거예요. 전에는 둘, 셋 거느린 사람이 능력 있는 남자다 그래가지고 추앙받을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요, 1대1이 되고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든 거예요. 몇 개 정말 한국 교회가 공헌한 거 있어요. 한글 가르친 거, 미신 탑하는 거, 축첩 제도에 바르게 서서 1대1, 1부, 1처 만든 거, 이거 잘한 거예요. 보통 사람 그거 쉽다 생각하지만 그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업적이에요. 그래, 그분이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거기 생활하기 때문에 모 교회로 가신 분 지난주가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부부간에 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무등교에서 훈련 잘 시켜보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부총회장 날 찍어줄 것 같더라고. 내 느낌이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원수 살 건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필요한데요.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늘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무등교회요, 그런 소문도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세월 가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네. 중요합니다. 자기가 시집을 가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둘째로 가게 됐더래요. 죄 없어요. 몰랐어요. 시집을 가서 보니까 본분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 자기 잘못이요. 못 알아서 봤는데. 그냥 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떠났든지 상대가 떠났든지 정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래서 정리가 되게. 사람으로서 능치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정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든지 저런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무등교회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잘못이 있는 사람도 다 녹아나고 무등교회만 들어오면 좋은 가정이 되고 해결이 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셔요. 내가 고흥에서 목회할 때도 제일 기둥 집사님이 흔히 말하는 기둥 집사인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걸 잘하거든. 진짜 이분은 잘해. 기도 생활, 새벽 예배, 목사한테 잘한 거 정말 버릴 데가 없어요. 다 잘한다고. 버릴 데가 없어 모범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하냐 하면요, 술 한 잔씩 하기 때문에 몰래 술 한 잔씩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장로님 된 후에 술도 끊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껴야 돼요. 다 잘해. 왜냐하면 그 약점이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막 소문이 들어와. 그 집사님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젯밤에도 술 늦게 먹고요, 주변 사람에게 행패 부렸어요. 막 이런 말이 들어와. 그러면 못 믿게 해버릴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딱 정리를 시켜주더라고.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리 안 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절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나서면 실패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아 주심이라. 목사도 못한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휘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오나 주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지역적인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선봉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다짐하고 마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기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 곁길로 갔고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온전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해해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비웃음만 살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주님, 너희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 눈에 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토록 훌륭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 가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훌륭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